다윗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10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뭔가 하니 그리고의 사건이 늘 있지만은 다윗은 그 사건, 걸음을 뗄 때마다 점점 커졌다는 거예요. 예, 이제 점점 되는 일밖에 없는 인생이 다윗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도 점점 강하여 간다고 했는데 그때는 유다의 왕이었을 때고 이제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강성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이 강성함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3장에서 오늘 내가 약하여서 너무 어렵다고,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니까 4장에서는 그 좋은 소식을 분별할 수 있는 상을 주셨어요. 내 환경에서 정말 좋은 소식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편에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제 좋은 소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이제 따르는 길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영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점점 강성해 간다는 것은 첫 번째로 형제의식이 공동체에 이렇게 편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우리는 한 고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1, 2, 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그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는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날입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을 한 고륙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 말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너무나 외쳐서 호세아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처럼 이 패하는 왕 때문에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이라는 이 달콤한 맛을 한번 보니까 입맛을 버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다윗이라는 쓴맛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사울이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너무 못생겼나 봐요. 상대적으로. 잘생긴 사람에 대한 이 환상이 7년 6개월이 되도록 이렇게 깨지지 않는 걸 보면서 진실보다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울을 생각하면 남편이 뭐 죽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울의 아들 군대 장관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믿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쫄딱쫄딱 그냥 근거를 잡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쫄딱 망하니까 우리는 친척 아이예요 이러고 왔어요. 우리는 친척 아이예요 이러고 왔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아말렉 사람과 레갑과 바하나와는 질이 다른 방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다윗을 너무 괴롭혔잖아요, 그죠? 괴롭혔는데 망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이해를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못된 것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저께까지 원수였는데 진짜 손 들고 나온 거고요. 그 아말렉 청년하고 레갑과 바하나는
어저께까지 하나도 미워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 사업하려고 오고 이런 사람들, 예, 장사하려고 오고.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망해서 왔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고륙의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어제까지 그들이 미워했어도 이제 오늘 나와서 회개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것이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집은 그래서 화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없는 집이 화목한 거를 굉장히 우리 집 화목하다 그러고 자랑하지 마세요. 없기 때문에 화목한 거예요. 예. 그리고 있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맨 끝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당은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많은 우리들 교회가 너무 화목합니다. 예. 정말 화목한 것 같아요. 예. 이제 끼리끼리 놀다가 공동체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서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윗에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35만 명쯤 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1, 2, 3절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한 고륙 아이가 이러는 게 우리는 친척이다. 두 번째는 사울 시대에도 다윗이 자기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출전했었기 때문에 이미 지도자였다. 그때부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당위성을 들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미워했다 한 형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그냥 평생을 지금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같이 우리는 한 고륙 아닙니까? 이렇게 왔어요. 사울이 죽었어도요. 한 형제가 되는데 지금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2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어떻게 형제가 된다고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서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지켰기 때문에 신본주의로 처리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집안 싸움에서 순종한 것을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모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을 온 국민이 알게 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사람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지껏 내가 술 먹는 남편한테 순종하고 우리 애들은 보니까 저거 누가 낳았을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살아? 좋은 세상 찾아가야지 하는데 지금 아무도 순종한 거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셔서 23년 만에 이렇게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시댁에서 순종하는 거, 남편한테 순종하는 게 이게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 그 누가 알까? 그 생각을 늘 했었어요. 진짜 오늘 나가지 말라는 거에 순종하고 뭐 돈 안 주는 거에 순종하고 이걸 누가 할까? 그때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게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 이게 내 역할이구나 했는데 지금 우리들 교회에 한 명씩 온다면 그때 한 가지 순종한 것 때문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순종하는 게 귀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잘난 척 할 수 있는 좀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걸레질을 하면서 돈도 안 주는데 돈에도 순종하고 시간에도 순종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왕 때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 때 기름 부음을 받고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계속적인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한 형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되었듯이 이제 백성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약속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다윗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이제 백성에게 충성의 서약을 받는 거예요. 이건 독재가 아닌 백성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서로 받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공동체, 형제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윗은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려면 언약을 맺어야 한다고, 그래서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고륙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만 한 고륙이다라고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형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형제 의식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윗의 수많은 연단 후에 이렇게 형제가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그럽니다. 아니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네가 어떻게 동생,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형제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정말 남보다도 못한 게 형제인 거예요. 특히 부모가 부자일 경우는 이거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형제 우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형제 우애까지 얼마나 많은 양육을 받아야지 마지막에 형제 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를 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연단이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아우르는 리더십은 이렇게 연단 후에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에 형제 의식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비교적 형제 의식이 있어요. 고난 받지 않으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그거밖에 모르니까 교회 왔다가 딱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들어오질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 교회가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 형제의식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목장 보고서에서 나눔을 봤어요. 나는 가족들 간에는 사랑을 잘 못합니다. 교회 속에서와 같이 가족들 속에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는 사랑보다는 받는 사랑만 이제 받고자 합니다. 특히 어머니나 아내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얘기가 성도들에게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좀 해봐줘 보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성품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속에서는 받는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진정한 희생적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콜링을 받고 신학을 하고 주의 길에 들어섰으면서도 공동체의 범위가 아직 이렇게 넓어지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눠보세요. 집안 식구나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형제 의식이 있습니까? 목장에서, 또 형제 간에, 또 가족 간에, 직장에서 얼마나 형제 의식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환난은 경화하고 영광은 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강성한 것입니다. 4절 5절이에요. 다윗이 나이가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이 되고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 왕으로 지냈고 그때가 이제 30살이에요. 그리고 나서 40년 왕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지만은 거의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는 내용이에요. 고난받는 내용이에요.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윗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도 우리 어마어마하게 고난 지금 15광야 지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왕이 된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다고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30살이면 아주 애송이 아니에요? 우린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30살에 왕이 돼서 40년이나 왕노릇을 했어요. 태평성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가 이제 솔로몬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자가 이걸 강조했지만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실 이때가 23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통일왕국에서 7년 반 더 있었으니까 지금 사실 왕으로 말하면 37살이 넘은 때죠. 근데 이거를 이제 30살이라고 이렇게 딱 한 거는 이제 우리의 고난이 굉장히 짧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모질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도 한 10년이 모질게 훈련을 받은 것이고 또 23년 동안 이렇게 왔지만은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죄성을 훈련받아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훈련을 주셔서 지도자가 되었어요. 환경이 이렇게 편한 가운데서는 정말 웬만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품기도 어렵고, 아까 성품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구속사를 모르니까 다윗 옆에서 평생을 있었는데, 다윗이 그래도 인격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줄만 알지 다윗 옆에서 그렇게 같이 섬겨도 변하지를 않아요. 물론 사울 같은 지도자 밑이라고 좋은 부하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워낙 이상하니까 그 모진 가운데 다윗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힘들게 하는 지도자가 불세출에 영웅한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인류의 예수님의 조상 다윗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심각하게 제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정말 이 사역자들을 잘 길러내는 담임 목사인가 이거 생각을 할 때 제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건물이 없어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주중 공부도 없다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새벽 기도를 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주 그냥 이 갈굼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보세요. 피아노 치느라고 인생이 힘들었고 시집에 가서도 맨날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했지만 청소를 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시간 맞춰서 일어나고 밥하고 이러한 그게 없으면 제가 혼자서 그렇게 일어났겠습니까? 혼자서 그렇게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하는 걸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훈련이 참 필요했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 훈련을 이제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뭐 또 하나님은 무슨 흑백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 자신이 당했던 환난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수없는 매를 맞고, 너무 많이 맞아서 한번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바울을. 그런데 장례식 장사 지내려고 할 때 살아났어요. 옥에도 수없이 갇혔어요. 배고픔이나 추위에 떨어야 했던 일도 많아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환난을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한 영광을 알기 때문에 환난과 비교가 안 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이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에 중한 것, 크고 영원한 영광. 왜 영광일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이 괴롭히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환난이 계속 왔어요.
이렇게 왕이 되고도 불륜을 저지르고 반역이 일어나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반역해서 두 아들 다 죽고, 이 땅에서 다윗보다 축복받은 사람이 없지만 그런 다윗도 죽는 날까지 죄와 슬픔과 고통에서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러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냥 나에게 오늘 주어주신 역할에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잘 살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누리는 것만 생각하면 이 죄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죄성에 대한 것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이제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고난이 오면서, 자녀 고난이 또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이 기쁨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하고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가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은 자기 악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기쁨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이 무너지는 것만큼 영이 세워지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영원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다 속을 썩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되는 이 가족 개념이 거듭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강성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 남의 자식, 이게 점점 이제 그 개념이 이게 넓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찾아와서 왕이 돼달라고 하면서 그 환란에 대한 이런 생각,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되니까 이런 다윗이 걸음을 뛸수록에 되는 일밖에 없고 점점, 그리고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강성해져 간다는 뜻이에요. 우린 강성해져 간다 그러면 돈 많고 집 짓고 애들 잘 되고 이런 걸 강성하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공동체 의식이 편만해지고, 정말 우리들 교회 공동체 의식이 편만하고, 환란은 경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13년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이후에 30년 가까운 세월을 더 영광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에 고난받은 것이,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고난받은 것 같아도 사무엘상 전체를 읊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 안 된 세월이잖아요. 저도 날마다 읊어대도 사실 얼마 안 된 세월인데 그래도 아직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다니까요. 기대하시라.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냥 또 랄랄랄라 했어요. 안 오신 분들한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그 7, 80년 고생을 해도 짧다는 거예요. 환란에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후손들에게 영원히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적용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 환란은 경하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중요한 것을 믿으십니까? 나눠보세요. 세 번째는 강성해 간다는 것은 형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객관적이 되는 걸 의미해요. 객관적. 그냥 정답부터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형제 사이에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식 끼고 돌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게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입니다. 6절에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수도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연관되지 않은 제3의 성읍으로 이제 성읍지로 성읍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울의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의 성읍이 있었고 또 다윗의 유다 지파는 헤브론에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7년 6개월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자기 성읍에서 성읍을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수도를 정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처음 한 일이 지역 감정과 당파를 초월해서 사울과 다윗이 연관이 안 된 제3의 성읍지로 이제 성읍을 옮긴 거예요. 예. 정말 이번에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역 감정과 당파를 좀 초월해서 그렇게 좀 뽑아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제3의 장소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고 물근원이 있는 기온샘이 있는 좋은 수원을 가졌고 천연 요새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막 그냥 자원해서 이 일에 참여할 만한 좋은 곳을 딱 골라냈어요.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다윗은 설득력 있는 정치를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제 물리치라고 해요. 그냥 뭐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그냥 여부스 족속 그랬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다 물리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400년이 되도록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이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천연 요새가 돼가지고 깎아지르는 듯한 거에서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물도 있고 거기 물이 귀한데 물도 있고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이제 정복을 못했는데 다윗이 이제 400년 만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나서 저기를 도읍지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가 너무 좋지만은 아무도 물리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은 약속 믿고 가면 될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뭐 취직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서 보면 큐티하면서 말씀대로 적용하면은 지나고 나면 해주신 일이 너무 많아요. 저한테도 간증할 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고향 사람, 땅 다 기득권을 포기하면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성지 예수님이 오시는 예루살렘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막 말도 못하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걸 적용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 이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를 이렇게 주시고 욕심이 없으면은요 앞날이 잘 보여요. 욕심이 많으면 지금은 결정 잘한 것 같지만은 훗날에 보면 다 결정 잘못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야지 적용이 풍성해지고 이 역사를 또 알아야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창세기 지금 저 책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역사를 알아야지 지금 이런 얘기가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 창세기 읽으시고 이 이해의 폭을 좀 넓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이렇게 했는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내밀자마자 조롱부터 당했어요.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냐 하면 맹인과 저는 자라도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다리 저는 자라도 너보다는 낫다. 다윗 너보다는 낫다. 이러면서 조롱을 딱 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인간론을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이 너무 힘든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항상 넘어지는 것이 어떤 용모 비하라든가 그 사소한 말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부수 산성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거짓된 산성인데, 400년이나 누리고 내려오니까 다들 저기는, 우리나라 재벌이 지금 400년 된 재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대단한 배경과 그냥 뭐 직장, 이 산성이 되어가지고 조롱을 할 때 우리가 딱 위축감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재벌이 와가지고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그 위축감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막, 야, 맹인과 전은자라도 너보다는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급해서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너무 조롱을 심하게 하니까 결론부터 막 얘기했어요. 빼앗았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 다윗이 이겼다 이 얘기. 이겼다. 보니까 시온 산성이란 뜻에는 건조하고 마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너무 드라이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다 맥없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건조하고 마른 사람이 퍽 거기에 이제 인벌브가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예루살렘 성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조롱을 심하게 당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거예요. 도리어 편한 환경에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보석에 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빼앗았어요. 어떻게 빼앗았느냐? 그러고 이제 8절 9절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제 다윗은 전쟁을 오래 해봐가지고요, 지형과 그 특징을 샅샅이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울과의 이 전쟁이 참 도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부수 족속에 그 수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수도부터 올라가는 그 수로를, 그 틈을 따가고 그 강점인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조롱하던 맹인과 이런 다리 저는 자들부터 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근데 6절에 다윗을 보고 먼저 조롱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부터 이제 처단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장애인을 비하하는 다윗의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문화가 저급하기 때문에 그때나 이때나 사람들이 악해서 사람의 용모와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비하를 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굉장히 비하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게 본능적인 악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려고 1호부터 1000년 후에 마태복음 21장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셨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 비인격적으로 무시하던 것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영혼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정말 1000년이 흐른 데다가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물론 아직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다윗은 아직 완전한 거룩한 가치관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것이 있어 보여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맹인과 저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비하했어도 다윗이 가서 그냥 치면 되는 거지 왜 그들부터 쳐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부글부글 지금 끌어올라가지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니까 우리 블레셋을 왜 죽이냐? 인간적인 사람들은 왜 잔인하게 블레셋을 죽이냐 그러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니까 믿는 사람의 원수 사단을 대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부수도 사단을 대표하는 막 괴수 우두머리가 돼서 400년을 정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여기를 쳐야만 되지만은 그러나 또 한쪽에서 인간적으로 칠 때도
그렇게 다윗의 미워하는 바 맹인과 저는 자들부터 치라, 이거는 다윗이 약간 아직 이 거룩의 가치관에 들어서지 못한 게 있지 않는가.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를 쳐야 되기 때문에 쳤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내용은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옛날부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다윗은 이제 여부스를 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다윗이 안으로 성을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이제 정복을 했지만은 또 틈을 보이면 또 이제 이게 공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방비를 지금 한 거죠. 전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 교회 보내주신 한 영혼, 여기에 발걸음을 했던 한 영혼은 이건 대단한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에다 발걸음을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단이 저 꼬꾸라져 가지고 왔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방비를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거나 또 가족을 떠나서 또 이혼을 하거나 또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성을 둘러싸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빈틈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흘려보냈어요. 우리가 다시 성을 안으로 둘러싸기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오셨던 분들에 대한 이 사랑과 돌봄과 배려에 대해서 지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이렇게 성을 잘 쌓기를 바라요. 처방 한번 잘못 갖고 가시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약하여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어려워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다 정말 하나님이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주님께서 주신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이른 양 찾기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내가 상처 준 사람은 없는가, 안 나온 사람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건강한 양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를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에 대한 그 관심과 애통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내가 찾아가고 이제 뭔가 관심을 보였다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이른 양 찾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형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객관적이 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치우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이 된 적이 있는가를 나눠보세요. 이걸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나눠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건강하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부모를 객관적으로 못 보고, 배우자를 객관적으로 못 보고, 자녀를 객관적으로 못 보고 그냥 내 새끼, 그냥 내 부모,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이것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고 걸을수록에 커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됐는데 강성함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성합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 3장 1절에도 다윗은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했는데, 다윗이 강성해 간 이유는 사울의 인본주의를 지금 폐하시기 위해서 비교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제 왕이 되면서 그동안 만군의 여호와가 또 나왔어요.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그동안에 얼마나 다윗이 여자 얻어들이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약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동행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거예요. 내가 어디 딴 데로 갈 때도 나를 지키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다윗하고 그냥 완전히 친해가지고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부수 족속은요, 역대상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여부수를 친 우두머리는 요압이었다 이거예요. 요압이 우두머리인데 사무엘하에서는 요압의 이름을 딱 뺐어요. 요압은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쳤는데도 다윗한테 상을 지금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일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요압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러신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야망으로 했기 때문에 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시큰 회사에서 일 다 했는데 저기 전무가 내 거를 가로챘어, 과장이 내 거를 가로챘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그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될지 몰라도 나중에 천국의 생명책에 못 올라가네요. 오늘 보니까 이걸 또 알아듣나? 네, 성경만 보면 정말 우리의 모든 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15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을 연구한 다윗은 지략이 점점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앞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400년이 지나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싸움이었어요. 너 왜 하나님 명령한 거 지키지 않니?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남은 싸움을 다윗이 효과적으로 잘 수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해 보면은 저도 여자 목사가 교회를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힘든 여건에서 교회를 지은 거, 이건 400년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목회는 400년이 아니고 반만 년을, 반만 년 만에 정말 넘어서는 불모지에서 맹인과 전원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유교적인 영향이 너무나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의 헤브론도 아니고 베냐민의 기브아도 아닌 난공불락의 곳에서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판교는 땅이 진짜 별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별이에요. 거기가 땅 모양이 별이에요. 얼마나 짓기 힘들었는 줄 아세요? 직사각형이면 굉장히 평수가 더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렵고 바위도 막 경암이라서 얼마나 파기가 힘들어서 1년을 다 땅만 팠어요. 근데 게다가 주위에는 전철도 없고 대중교통도 겨우 아주 많이 부족하고 거의 부족하고 음식점도 없는 아파트촌인데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이상한 아파트촌에 있어요. 예. 힘은 채플도 여기 냉난방이 안 되고 의자를 주일마다 깔았다 치웠다 하고 새벽기도 특세 부흥에 뭐 철야 주중공 하나도 못하니까 목회를 하기도 난공불락의 성이고 교회를 짓기도 난공불락의 성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짓고 보니까 맹인처럼 여겨지는 여자 목사가 남자들도 힘들다는 강남과 판교에서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천연의 요새처럼 정말 거기가 바위에 지었으니까 이거 반석교회 집 아니겠어요? 네, 반석교회 집. 그냥 물이 나고 창수가 나도 그냥 무너지지 않는 반석교회 집.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처가 별이 되어서 비춰주는 교회인데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 모두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게 하셨어요. 여기에 무슨 남자 여자가 있겠습니까? 400년 미정복지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정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윗에게 오랫동안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적용을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했더니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커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앞날을 몰랐지만은 적용하니까 진짜 이렇게 될 줄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성하여져서 커진 그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또 일생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요압처럼 내가 너를 모르노라, 나의 열심과 야망이 하늘을 찔러서 굉장히 이렇게 뭐가 내놓을 것도 많지만 내가 너를 모르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분은 목자도 아닌데 이렇게 나눔을 하셨어요.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답니다. 5번을 들으면서 과거를 반추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는데 과거 군생활 할 때 탈선하던 사병이 있었는데 그 사병을 때려서 바로 잡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 부대를 나왔을 때 그 애인이 그 사병을 독약을 먹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병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설득하고 진행했는데 삶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헌신하지 않는 한 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내가 낮아지는 부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다 날려보냈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분노로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에 대한 문제도 그래요. 아들에 대할 때도 의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도 괴롭혔지만 다윗이 그를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고 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계시니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축복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내가 나에게 짜증을 내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행복한 거라고 봐요. 나에게 오는 어려움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목자도 아닌 분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나눔을 하는 이 남자, 정말 이 집사님 너무 괜찮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 실력 제가 맨날 무시하고 싶어도 이렇게 보니까 무시를 못하겠네요. 예, 굉장히 좋은 나눔 읽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훈련받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제 나이 30살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7년 6개월 뒤에 헤브론 같은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하시더니 지금은 예루살렘 같은 우리들 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또 믿는 사람들까지 섬기게 하시니까 만감이 교체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의 말씀이 저에게 우리들 교회에 임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은 형제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강성한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2번만 하십시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듭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 자, 이번에는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점점 강성에 저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형제 의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 모든 옆에 모든 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환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게 해달라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이기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망해서 다윗에게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망해서 나왔지 그게 진짜냐고 또 의심을 합니다. 망해서 나왔어도 주님께 나온 것, 그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성에 간다는 것은 이제 공동체, 형제의식이 공동체에 편만한 것인데, 제가 이제 10,000명이 되어오는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하지만 얼마나 치우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난은 경하고 영광은 중하다고 했는데, 환난이 너무 중한 것 같고 영광이 안 보여서 제가 이게 준비하는 이 설교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을 이제 그만 좀 이제 면하면 안 될까요? 하는 것이, 주님, 제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걸까요? 이렇게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제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생각만 하고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합한 이 종으로서 걸어가지를 이렇게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강성해 가고, 걸을수록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커지는 것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점점 강성해가는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없고 다윗이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강성해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말씀대로 내가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 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될 그때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걸을수록 커져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